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를 이긴 보험적인 그런 명문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보험의 명문 가정. 가정이라고 해서 다 가정이 아니잖아요. 마이 홈이 아니라 마이 하우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나의 가정, 나의 가문이 되는 것이 최고로 응답 중에 큰 응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하려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금식하면서 줄이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줄이셨고 먹지 못하시고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약했었을까요? 이럴 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틈을 타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시험하는 자. 누구든지 마귀에 걸려들게 되면 시험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다 시험을 받고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300%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300%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취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결박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더더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마귀를 물러가라 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할 때에 아차란 돌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역시 음식물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줄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걸 이용한단 말이거든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수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은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캐논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고기를 잡아 올리게 됐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신앙은 본질이 말씀인 거예요. 예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그 어떤 신비도 아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는 것이죠. 명예욕입니다. 그러면 네가 뛰어내리게 되면 많은 선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너를 받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온갖 박수를 쳐서 너를 굉장히 기쁘게 할 것이다. 최고로 인정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이와 같이 시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두 번째도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한만국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그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걸 전부 다 익히 알게 만들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두 번도 말고 세 번도 말고 한 번만 네가 나에게 절만 해버리면 네가 원했던 모든 천한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마귀가 천한만국을 줄 수 있습니까? 지구도 아닌데.
아주 거짓말을 상투적으로 했던 마귀는 뭘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속삭이지만 마귀는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뺏어갈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걸 노리고 있다가 다 뺏어간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영혼도 뺏어가고 내 가정에 있는 모든 것 다 뺏어갑니다. 한번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휩쓸고 하게 되게 되면 초토화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귀는 이처럼 뺏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행여나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데, 그 종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전부 다 노략질하는 그런 강도인 것을 보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정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쫓아내버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야 돼요. 우리 가문에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들의 앞날을 방해를 놓는 그 사단은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완전히 강하게 마귀를 쫓아내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신앙은, 믿음은 300%가 돼야 된다 사실이죠. 어떤 시험이 우리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에 걸려들게 되게 되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물질적인 피해를 다 피해밖에 더 볼 것도 없어요. 다 모든 문제 다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흉내를 낸다든지 마귀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용해서 이 땅에 살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마귀를 쫓아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귀를 몰아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사단은 구원받는 자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구원받는 축복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악한 그런 무도한 전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소리가 있다는 바로 뭐냐면, 우리 주께서도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에서 우상지대에서 말씀이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누구라고 하더냐 이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거든요. 이 대답이 맞는 대답 같으면 예수님께서 쉽게 맞췄을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그런 사람들 들먹거렸던 그 이름들은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해서 이 땅에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신앙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염불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머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옳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께서 그 베드로의 축복해 줬던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귀한 되신 그리스도 되신 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손에게서 완전히 해방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게 되게 되면 마귀의 손에 건져움을 받아서 구원받는 성도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진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 땅에서 소망 있는 주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지요. 종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종교를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까지 300% 인생의 그 고비마다 밀어 닫히고 있는 모든 조지와 지향을 완전히 꺾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고백에서 300%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복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화가 될 수 있기 바라고, 그 큰 은혜 속에 우리가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 장악해 놓고도요 결국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육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 시켜놨는데 그들이 노벨상을 3분의 2를 거둬갔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유대인들 자체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고 얼마나 전쟁을 치루어서 실패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종교로 들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종교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 가지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니까. 네가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 주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들으시고 완전히 복 있는 사람이와 같이 인정해 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명절날 우리 주님께로부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네가 복 있다 이 복을 가지고 친정에도 가시고 시댁도 가시고 일같이 지역 다 만나보시고 또 동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만나보셔가지고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복음 없는 현장 어떤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이런 동네 저런 동네 이런 가문 저런 가문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 뭐 어떤 아무리 성공해서도 그 성공은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영원한 생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로 끝났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 살고 있었던 그 예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나사렛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나사렛에 샀던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일하신 분이시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시지 나사렛 예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 정도 신앙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이 인생은 마지막 끝날 끝판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손잡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이까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씀이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로 말이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 70년 이후부터 티토 장군, 로마 티토 장군이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마사이 같은 그런 높은 산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죽였습니까?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까? 몇 백만 명이 했습니다.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있으면 색출이 내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정력이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했고 다른 것에 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앞에는 딴전을 피우고 다른 것을 믿었고 다른 것을 섬겼고 다른 것 때문에 이들은 청춘을 모르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부끄러운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문제가 많고 저조지향이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누굽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차라리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주님이 없다 했는데 다른 일이 어떤 이름이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24시 25시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야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겠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우리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자로 했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자 우스는 뱀머리를 상에 앉으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생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버리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망의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왔던 세요한이가 예수님을 초면에 보자마자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상에 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먹장같이 검은 약 중마다 붉은 약을 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 위하여 피로 돌아가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한마디는 모든 중마다 끝내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왕의 자리가 이탈없다 보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진정 왕이라면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있겠어요? 이 헤롯 왕 속에 막 칸막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습니까? 누구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습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그 어떤 누구라도 이 땅에 우리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더라도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로 어떤 역사였습니까? 소망 없는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닌가요?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 찬양을 해야 될 이런 이 천사가 말씀이죠. 하나님 대적을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반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 쫓겨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단이가 그냥 왔다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할 일 없이 그냥 사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할 수가 있다면 어떤 누구든지 불신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자기의 소관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다른 엉뚱한 길을 열어놓은 존재가 바로 마귀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든지 항상 예수가 돼야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한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사단은 누구인가? 막연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 26권의 캐논 아닌가요? 홀리 바이블이라는 말이거든요. 최고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단을 사다나스라 불러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이 사다나스가 명사가 되는데, 이 사다나스는 이처럼 악한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숱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항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이처럼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이죠.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은 비방자요, 참소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고발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는 이처럼 공격해서 새 것으로 집어넣고 새 것을 주입시켜가지고 떠나게 만들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완전히 영혼의 잘능같이 범사같이 잘도 강건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이러고 도망가지.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가 3, 4대까지 망하도록 만들어놓은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찬양하는 루시퍼 천사장이었던 사실이죠. 이 천사였던 이 원수 마귀는 할 수가 있다는 어떤 누구든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먹이 어린아이들도요, 찬송을 가르쳐야 돼요. 찬송을 알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부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은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 아이들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울타리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목적이 있어서 역사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목적이 없는 짐승들이 없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단도 다 목적이 다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자꾸만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놓고 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는 줄 알아도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은 30을 팔았지만 한 번도 그 돈을 써본 적도 없이 예수님 팔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이래가 내가 더 살아서 뭐하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자살해 죽고 말잖아요.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자살해 죽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고.
어쩌면 그렇게 인생 마지막 끝판까지 자기 일로 자기가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길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길대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참된 길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아닌가요? 예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우리가 찾을 길, 예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거짓말이 없단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보장을 받는 사실이지요. 천대까지 보장받고 천년응답을 받을 수 있고 천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보장성 있는 이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아닌가요? 그 예수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요? 이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게 되면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인 인생을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봅시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땅을 팔아서 물질을 바치려고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같이 공감내 이뤘단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두 가지 마음이 따가버린 겁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드려야 되겠다 하는 어떤 선한 생각이 왔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감춰둬야 돼. 이것이 두 부부간을 통해버렸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쩌면 사단이 가득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본정신이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준 정신을 가지고 완전히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 부부가 하루에 두 사람이 초상에 나가지고 장례를 치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불렀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사단에 끌려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호메노와 이제 그 알렉산더가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마다 늘 반기를 듭니다. 반대만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 이와가지고 자꾸만 불신앙을 가지고 이 목회 현장에 복음 전하는 현장에 늘 반대만 한단 말씀이죠. 불신앙자들을 모아놓고 잘못된 포럼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은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신앙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다 보니까 바울이 하다 못해서 저들 두 사람을 사단에게 내보냈다. 사단에게 내보낸 사람, 두 사람. 어쩌면 예수 믿고도 이처럼 사단에게 버림받아야 된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이 두 사람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된 사람이고 소속되고 말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중뛰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이 호미노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닥이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발을 하여서 이 두 사람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불신앙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어놨냐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한순간에 잘못된 의견의 편을 들고 잘못된 여론의 편을 들고 잘못된 여러 가지 환경의 편을 들어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멸망받지 말고 마귀한테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와 같이 단속에 주어있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몽땅 멸망기를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충분히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충분히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주고 있는데 이 충분한 길을 못 찾아낸 거예요. 충분한 진리를 못 찾아낸 거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한 생명기를 못 찾아내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가서 자기가 범했던 그 길을, 죄와 저주의 길을 따라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겠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파괴됩니까? 파괴된 가정들이 꽉 찼습니다. 이혼했다, 안 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산 갓대와 같은 가정들이 꽉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가 덜 돼서, 오직 그리스도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해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 경험을 숱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속지 말자는 것이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정을 가문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문제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이 주어 나지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뜻대로 산다는 말씀이죠. 뜻대로 복을 받고 뜻대로 하는 계획대로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 한마디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우리를 생명 승리법으로 해방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손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답답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은 빌보에 있는 간수가 잘 나간 간수 아니겠어요? 이름도 있고 진급도 하고 이렇게 간수장이 됐다는 말씀이죠. 근데 어느 날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 착고에 매였던 모든 게 풀어지고 난 다음에 이 결과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간수가 자살이 죽으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네 손에 들었던 칼을 내려놓아라. 이 순간에 이 간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뿐만 아니요, 네 집이, 네 가정이, 네 가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 엄숙히 받아들이고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가정 가문을 살 수 있는, 명문 가정을 살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명절을 당하여서 우리 모두 다 찾아왔고 찾아가고 이런 명절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고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실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